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1절 보시겠는데요. 주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몸과 마음이 아프면 성도에게 드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병상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성서는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소경이 치유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나 성경은 죄의 징계로서의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징계로서 우리 가운데 질병, 죄의 결과로서의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의 죄의 결과는 아닌 것이죠. 죄를 지었다고 암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도 암에 걸리는 반면 악인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죄의 징계로 인한 질병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은요,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겸손해지듯이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 목사님들의 몸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많은 병이 있었고 오랜 시간을 투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살아있게 옥하는 목사님 또한 폐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듯이 꼭 평소에 또 질병이 있으셨고, 또 조영기 목사님은 뭐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병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 몸의 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병은 여러분 악입니다. 사망의 결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 병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내 몸이 겪는 병, 분명 악이죠. 그러나 이 질병도 하나님 손 앞에서는 선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 중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질병을 통해 자신을 돌이켜보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심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몸이 아플 때 겸손과 참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아픈 이 질병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회개하였으면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연약함도 의미합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입니다.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에서의 뼈는 사람의 몸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뼈가 떨립니다. 몸이 쇠약하고,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니.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픈 것이죠. 병이 길고 고되면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육신과 영혼의 오랜 병고 속에 시인은 탄식하는데요. 3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시인은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중병에 걸려 고된 고통 속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의 사랑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의 그 헤세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리고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이 맹인들의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 이름이라는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예수 이름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의 고백을 반복해서 고집으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과 자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료합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며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니까. 자신이 사망과 스올로 떨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실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인은 매일 밤 눈물과 탄식으로 지냅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린 나머지 더 이상 이제 눈물을 흘릴 기력조차 없습니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제 육신의 질병에 더하여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대적 때문에 그 시인의 고통은 더욱 증폭됩니다. 깊은 탄식과 간구, 그 끝은 이제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반전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탄식시에서 반복되는 패턴인 것이죠. 깊은 탄식이 어느 순간 응답의 확신으로 반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등점인데요. 잠잠하던 물이 50도가 아니라 70도가 되어도 90도가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물이 기어코 100도가 되면 팔팔 끓어오르듯이 기도에도 바로 이러한 비등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지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등점입니다. 시인은 마침내 기도의 비등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깊은 기도 끝에, 오랜 기도 끝에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그 속에서 용소름 치우는 것이죠. 50도, 60도까지 여러분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리 끓여봤자 물은 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비등점까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두렵고,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통해 기도의 비등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단 말이 있듯이,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기도의 비등점까지 앉아있는 그 엉덩이로 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 한참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탄식하며 깊은 기도를 하며 어느덧 기도의 비등점을 지나면 그 깊은 곳에서 응답의 희망의 씨앗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터둔 이 희망의 씨앗, 이 힘을 가지고 비등하며 다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도의 비등점을 지나 응답의 확신으로 나아가는데요. 9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침울했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시인은 자신을 조롱했던 행악자들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대범하게 선포합니다.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에서 여기서의 시제가 완료 형태로서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확신으로 말하는 것이죠. 사실 시인의 기도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직 시인의 심령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인의 믿음은 그 육체적 상태의 변화보다 앞섭니다. 그는 지금 당장 변한 것이 없는 상황 앞에서도 앞날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미리 선취적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즉, 믿음이 현실을 앞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죠. 믿음이 현실을 앞섬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 기도해놓고 또 입으로 딴소리하는 거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되겠냐, 그거 실현하겠느냐, 입으로 다 여러분 까먹고 마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결국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은 확신을 얻고
모든 원수들은 부끄럽게 떨게 되며 처음에는 신의 뼈와 영혼이 떨었으나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그 원수들이 떨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회개와 참회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질병조차도 선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을 능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질병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매일 이 시편의 6편의 말씀을 붙잡고 깊게 기도하여서 깊은 기도의 비등점을 지나서 응답의 확신과 신유의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